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고 싶어. 그래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무조건 일단 떠나야 돼. 그래서 여행을 훌쩍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드라이브, 차를 몰고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가운데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음악을, 찬양을 틀든 뭘 틀든 막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쭉 드라이브를 가는 게 저의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숨 푹 자요. 잠의 효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한숨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고조됐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었지? 그리고 감정이 누그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성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처는 내가 감당할 수 있거나 그리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그냥 여행을 떠난다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다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버지가 그런 문제에 처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뭔가 먹을 것을 잘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처한 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잘 이제 몰라서 그런지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그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실제합니다.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오늘 읽은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를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쫓겨 나갔는데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대요. 귀신도.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내 집은 어디예요? 아까 사람에게서 나왔잖아요. 귀신이 내 집으로 누굴 삼아요? 사람을 삼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사역하다 보면서 몇몇 만나본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일단은 참 안타깝죠. 근데 그들 보면 일단 눈동자가 달라요. 눈이 좀 많이 풀려 있고 집중을 못하고 또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귀신이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더러운 일을 해요. 예수님이 늘 귀신에게 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아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일을 해요. 생명의 일, 소망의 일과 늘 반대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대표적으로 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욕을 하게 한다든지, 누군가를 모욕한다든지, 이간질하는 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더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가슴 아팠겠다 하는 이유는 22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뭐하고 있냐면, 귀신이 그를, 여기서 그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꾸만 사람을 예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너무 사랑한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더니 자꾸만 불 속으로 막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치고 화상이 있고, 데리고 나오면 또 이번에는 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도무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어떻게 인맥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부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께 나아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사람 찾아다녀도 영적인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무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범위를 보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기도를 합니다. 조금만 더 그 전쟁 중에 상대방을 무찌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태양아 멈춰라라는 기도를 해요. 태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아 멈춰라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이 멈추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이게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데에서 이게 참 재미난 게, 성경의 역사를, 시간을 쭉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쭉 해서 오늘날까지 탁탁탁 계산을 했는데 자꾸만 오차가 생긴대요. 오차가. 자꾸만 뭔가의 오차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왜 안 맞지?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찾아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 태양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시간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질문 그만할게요.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돌아갔잖아요. 히스기야 해시계가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그 시간을 대입했더니 딱 맞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태양도 멈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 그 바다가 어떻게 그게 갈라집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아쿠아리움. 멋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바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갯벌 같은 데 가면 발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땅까지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온 자연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볼까요? 인간의 마음, 여러분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야, 이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안 바뀌냐? 그러나 하나님께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에서의 20년 묵은 원한이 바뀌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인간의 마음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질병의 문제, 성경에 나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자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임신, 출산, 하나님이 이것도 전문가라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 문제, 성경을 보면 물가가 이스라엘이 포위됐을 때가 있어요. 성이 물가가 치솟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를. 하나님이 그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가까지 안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생기면 다른 데로 막 달려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막 달려가지 마세요. 어디에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아가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언제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사를 왜 합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몸의 상태가 뭔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원인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 사건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문제일 것 같죠? 귀신이 문제인 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귀신이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도 이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요. 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들었을 텐데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으면 해봐라?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그 태도가 문제다. 믿음 없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많을 것이다. 믿음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깨닫습니다. 24절에 곧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이 문제의 원인을 고쳐주시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보내는 건 예수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이 이 사건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닫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원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왜 이 일이 이렇게 막혔을까? 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을까라고 내가 이 위에 있는 겉에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을 해라. 내 죄가 문제이든지. 기도 응답을 왜 안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께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즉 드러나는 문제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오면 발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낙심된지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어요. 나 혼자 아무리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 상태예요. 솔직한 말로 마음이 답답할 때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마음 정말 상쾌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시원해지십니까? 사실은 문제가 많을 때 여행을 떠나면 거기 가서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안 보는 거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죄악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바디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스마트 체중계, 제가 지난번에도 축구팀에 얘기했는데 그거 재면 정확히 나와요. 지방이 몇 프로인지, 근육이 몇 프로인지, 뼈 골밀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분량이 있냐 없냐, 신체 나이 막 분석 다 해줘요. 그러면 지방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인이 분석됐으니까 지방을 줄여야겠다. 근육이 적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늘려야겠다. 수분이 부족하다 하면 수분을 채워주면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답답할 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한지. 김대현 목사,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게 문제다 라고 말씀을, 사람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는다, 때로는 그런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들려요. 아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행을 가도 해소되지 않았던 답답함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내 문제의 원인을 아니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 문제들이 생긴 거는 내가 지혜 없음입니다. 내가 잘못이군요.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될 상황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약점들과 부족함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였던 것 같지만 내가 문제였음을 또 때로는 발견하면서 내가 그것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좋아져요. 더 아름답게 돼요. 자꾸만 내 자신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내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상황 대처 능력이 굳건해지니까 어떤 것이 오든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내가 부족하다, 내가 서두르는 게 문제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있고 내가 할 것인데 왜 네가 서두르냐? 아 맞다, 내가 왜 서두르지? 내가 왜 조급하지? 그래, 그러면서 인격과 성품, 내 속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텐데. 믿음이 부족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생각해 볼 것 한 가지, 특별히 믿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가 없어요. 믿음이 굳건해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 풀린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홍해라도 갈라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은 천지창조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무엇 때문에 초조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철회 때 여호와 이레를 너무 외쳤나 봐요. 제가 이걸 추구했는데 집에 갔더니 여기가 멍들었어요. 이걸 너무 세게 쳤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멍들어서 아픈데 어제 유치부에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유치부 이제 초등학생 올라갔구나. 초등학교가 목사님 꿀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막 신이 났대요. 재밌다고.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같아요. 내 마음이 좀 연약해졌다가도 여호와 이레 그 단어에서 맞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다시 한번 믿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 샬롬 평안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평강 주시려고 여러분 자녀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몸이든 건강이든 영적인 모든 거든 하나님은 회복하고 치유주신다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랑 별개가 아니라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고 니시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라파로 치유를 계획하시고 샬롬으로 평강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여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고 살아가면 불안함이 없는데 믿지 않고 살아가면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가끔씩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이런 얘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네가 뭐가 있냐? 네가 뭐 특별히 내가 볼 땐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보여. 친구들이 막 가끔 그런데 너는 왜 맨날 자신감이 넘치냐? 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거에 자신감 찾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저에게는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었어요. 하나님 내 편. 세상이 막 힘들다고 해도 막 그게 안 들렸어요. 저는 왜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센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강한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뭐가 두려워?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수치로 제가 간혹 가다가 저도 제 스스로 물어보지만 여러분 믿음을 100%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 몇 프로? 몇 프로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몇 프로 믿음인 것 같아요?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질문의 향연이네. 몇 프로인 것 같아요? 50%면 내가 어떤 문제 만나면 또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드려라 해도 그를 죽여도 살릴 줄 믿는 100%의 믿음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라는데 뭐 두려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 드리려를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100까지 가길 원해요. 근데 사실은 99%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의 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까? 저는 믿음이 여러분이 100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이. 근데 참 어렵죠 사실. 사람 마음에 순간적인 두려움, 순간적인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내 편이셔, 하나님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오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원인을 분석해 주세요. 너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 문제의 원인,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고 3년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과 해결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해야 될 거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말하잖아요.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믿음과 기도로 구하라. 믿음과 기도는 한 세트다.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과 기도의 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결국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정했으면 좋겠어요. 딱 정하세요. 저는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의 삶이 막힌 것이 좀 풀어져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막힌 문이 열려져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다 해결 안 받고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문제 다 떠안고 살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 털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이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딱 할 때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헌신의 부분,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내가 은혜가 넘쳐서,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나도 하나님 위해 무엇을 섬길까? 하나님 교회 세워가는 거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헌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신의 부분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원으로. 때로는 뭐 권면하는 건 있겠죠. 강요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이런 부분이 참 좋겠다 권면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기도회만큼은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부담. 왜요? 기도해야 풀리니까. 기도해야 열리니까. 기도해야 해결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부담은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부담. 매주 나와서 다시 한번 그래 기도해야지. 한 주 기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와서 다시 말씀 가운데 그래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시간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특권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풀릴 수 있는 특권이 기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 필요하면 구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필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업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 인간관계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 직장의 취업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 가운데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참 또 말이 그런데 결혼이 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임신, 출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주변에 막 산적해 있는데 왜 그것을 쌓아서 같이 동행하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씩 다 해결 안 받고 사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생각하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하셨어.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잡으세요. 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뭐예요? 기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기도하는 자는 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열린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필요한 거예요, 나 배고파요, 떡 주세요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10절 생선 주세요 아빠 하는데 누가 아빠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해서 좋은 것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있대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선물을 내가 이 땅에서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기 위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영원한 나라는 이미 존재해요. 우리 그 나라 갑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기쁨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세요. 새벽 깨우시고 금요철야 기도 깨우시고 종교인 금요철야 기도회라고 붙였지만 그때도 깨우시고,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말씀드렸지만 질적 승부가 아니라 어떨 때 생각하면 양적 승부예요. 양적 승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속해서 상달되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열려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그 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이게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인 분석해 주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하나는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괴로운 일들이 많구나, 참 힘이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세상에서 참 많이 시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같이 성도들의 삶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저의 힘까지도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슬퍼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고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바라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씀 주시기 위한 시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마음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걸 확신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